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8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추천서라는 것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추천서 한 통을 통해서 어떤 분은 취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천장을 써달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부탁하신 이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주시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시게 되셨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분의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딱 한 줄, 한 문장으로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의 이 추천장 덕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목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새롭게 보게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 당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썼던 방법은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믿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교회들에서도 분란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또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다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기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아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더 이상 추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이 다시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추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사람의 추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추천서가 있다면 그 추천서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말씀을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이것은 진짜 추천장입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추천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 전해준 사람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추천장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추천서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쓰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족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스스로가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추천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편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 편지를 써 주셨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관해서 쓰셔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법조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이스라엘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랫동안 지켰을 것입니다. 2대 3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금방 지키다가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도 멸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갱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말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예전에 돌판으로 맺었던 언약과 완전히 다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편지를 받고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켰지만 사실은 내 편지를 받아서 마음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이 어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40살에 팔팔할 때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권력과 힘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서 혀가 뻣뻣하여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직장에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커다란 화공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일 뿐입니다. 그 쓰신 분의 뜻을 나타내는 편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이 편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삶이 편지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이 성경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은 7곳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9편 1편에서처럼 하늘 궁창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것을 보면, 우주를 관찰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5절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작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넣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더 북은 성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뮤지컬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뮤지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가 항상 한참 이렇게 타락했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톨릭의 교리가 너무나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나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창세기를 외우십시오. 당신은 출애굽기를 외우십시오. 당신은 에베소서를 외우시고 나는 고린도 후서를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든지 가서 자신들이 외운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외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순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뮤지컬 마지막에 이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대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화낼 수밖에 없고 정말 화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화를 참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인데 기뻐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본 사람은 압니다. 네. 저 사람들이 성경책만 읽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혀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책만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힘들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할 텐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책이 되어줄 때 그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연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여지는 것은 그 노트에 나오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을 잡고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에게 덮었던 그 수건을 아직도 벗기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않고 그 수건 안에 갇혀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건을 벗고 성령님이 쓰신 그 편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의미를, 그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써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편지를 자신들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잘못 쓰여진 편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의 삶이 편지가 되고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애써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꺼져만 가는 그 시대에 우리를 등불로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시끄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그 아집과 고집과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깨뜨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서로서로에게 목도되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라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 먹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성장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피닉스가 온전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니 온전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피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